사람을 낮추시고 시험 보시는 목적.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볼 것인데 이 구절들을 앞에 놓은 것은 이 말씀들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되새김하고 소화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맨 앞에 세 구절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것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지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을 잊지 마라. 그 광야 40년 그 길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자세, 그 믿음, 그 중심, 그 본심,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꼭 40년이 차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광야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 사람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낮추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사람을 낮추시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험불, 영어로 험불이라고 했어요.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사람이 그 속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그 미천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좋은 환경에서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 부부 간의 그 사랑도 그 조강지처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쌀 겨를 먹거나 이러면서도 그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그 그 신의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조강지처럼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비슷한 거예요.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조강지처럼 말을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이 광야길을 통해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기는 이 삶 자체가 영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낮추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테스트가 돼서 그 깊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잘 살 때는 잘 모르죠.
풍족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본심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믿음이라는 우리 말 단어, 영어에서 뭐 faith, believe 그렇게 믿음, 믿다 이런 그 단어하고 그 단어보다 더 뜻이 더 똑같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단어이지. 원래 제일 가까운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이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 그 단어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를 시험하자 테스트하니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의 개념의 그런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라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도 또 이 시험 보는 것도 또 시련도 다 이 시험이라고 다 해버려가지고 이 단어가 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목에 시험 보신다고. 그래서 시험한다고 하지 않고 시험 보신다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결국은 뭡니까? 그 시험하시는 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본심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예요. 지켜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 지켜봐도 뭐 나오는 게 없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안 지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난 그러면 하나님 명령 안 지키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것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이걸 지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이해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뭔 일에 빠져가지고 또 생각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무슨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살까? 풍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더 여유 있게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계속 하루 종일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자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빠져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갈쩌다. 이게 삼가하는 거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환난, 대환난, 그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하는 건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대환란을 피하는 길이에요. 대환란 전에 들림받고 대환란 때도 또 보호받는 것이죠. 삼갈지어다. 이 조심하는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이죠. 16절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조상들도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직접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음식.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것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주어서 내가 먹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주어서 내가 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만나가 내리면 뭐예요?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맛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영양가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이 아니다. 그거는. 나는 돼지고기가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모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렇게 그 광야 생활에서 다 공급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목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 뭐 거기 풀이 있습니까? 뭐 논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풀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 초지가 없기 때문에 곡식을 이 가축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를 낮추신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테스트입니다. 마침내 여기 목적이 있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시험 보시고 목적이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난 아니다. 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 난 그걸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하게 돼요. 점점 소홀히 해요. 그리고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풍족하게 되는 거, 내가 세상 물건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또 노후에 더 여유 있고 풍족하게 되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자랑 삼고 여기에 이것에 더 몰두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것은 복 받는 길이 아니죠. 저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데 너 높아져 버렸어. 교만해졌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돈 벌게 하신 건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돈 벌게 하신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재주가 있어서, 응? 자기가 성실해서, 자기가 근면해서 되는 걸로, 자기가 잘해서 되는 걸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그 광야 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그럼 뭘 시험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겁니다. 믿음을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그것이죠.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풍족한 상황에서만이 아니고.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은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To do you good in the end.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다. 좋은 것을 주려는 것. 최상의 것을 주려는 것이다. 그죠? 그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o do you good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 8장 전체로 보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이 그 전체 요약의 구절이고 핵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는 지켜 행하라. 근데 그렇게 지켜 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지켜 행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아유 어차피 뭐 지켜 행하지 못할 거 그냥 포기해 하면 그냥 어떻게 다 알아서 되겠지. 이거 아니죠. 그것도. 그럼 뭡니까? 잘 지켜서 행하지는 못하게 되고 결국엔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중심에서는 그래도 계속 실패하고 결국엔 안 되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소망, 약속, 맹세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거는 이제 현재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에.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 40년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그때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시편에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성경의
그때 광야 40년 동안의 그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걸 기억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인내하신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다 그때 나타내 주셨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나타내 주셨지만은 그 광야 생활을 아주 특별히 나타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알고 싶어 하셔요. 누구에게서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는데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 본심, 그 중심,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는지, 그 소망, 이것을 하나님만 알기 원하셨어요. 그 사람의 본심, 그 중심을 알기 원하셨어요.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춰요.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들 도저히 왜 이런 환경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최근에서 겪었어요. 참 부당해, 너무 부당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또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난폭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막무가내인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요 더해 저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인 것을 오히려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정죄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감사하지도 않고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면, 때로는 줄이게 하셔요. 궁핍하게도 하신다고요. 물질적으로도. 그럼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당장 눈에 보면 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주시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자 그러고 나를 돌려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사실은 배반하는 거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배반하는 거,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히려. 그래, 왜 내 조상,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만나도 먹여주셨잖아요. 줄이게도 하셨지만 만나도 먹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그 만나를 먹이신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물질적인 복이 참된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 나의 부가 되고 부귀 영화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인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것이 결국은 그 기복신앙,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좋게 잘 말씀을 잘 전하다가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고 그 바탕에 깔고 있고 결론이 그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비참한 다 그런 게 아니죠. 아주 귀한, 아주 건전한, 아주 올바른 그런 인도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 당시에 물질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건 영적인 삶이잖아요. 이 영적인 삶, 영적인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이거죠.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거의 알지 못하고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좀 일부분 읽고,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그 중에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또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또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와 함께 신명기는 창세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창세기는 간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다말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여리고성에 그런 그 나중에 그 라합이나 룻 같은 사람은 그 이후죠. 그 저기 끝 다말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직접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8장이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8장에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옷도 신발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오래되면 낡아서 40년이 익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2, 3년 입으면 그 뭐 계절마다 잘 가입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이게 그렇게 오래 못 입잖아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도 않았고 발이 붉지도 않았어요. 그 신발도 망가지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아마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는데 발도 붉지도 않을 정도면 맨발인데도 그냥 잘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때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반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면 다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불법적이면 그 재판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도 따라야 되는 거고 명령도 따르고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법이죠, 법.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왕명이에요, 사실. 왕명. 왕명보다 더 높죠.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신명.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에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막 명령한다든가 또는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냐. 경외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죠. 공경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외 참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영어의 fear라는 데도 거기에도 두려움뿐만 아니라 공경함에 또 들어있는 걸 봤어요. 이 공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함께 가는 거죠. 존경을 하고 공경을 하는데 그 두려움 없이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나를 문책한다. 내가 책망을 듣게 된다.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에 어긋나지 않게.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질적으로도 그래. 그러나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복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몇 명 안 됐던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연히 더더욱 그러하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없는 게 없어요. 곡식과 뭐 과일과 이런 풍부한 거죠. 풀 먹을 동물들이 먹을 풀도 풍부하고 그리고 꽃이 만발하니까 그냥 꿀의 소산지가 된 거죠.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미 철기, 동, 청동기 이런 거 이제 다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예요, 옥토. 심기만 하면. 우리나라 땅은 이게 옥토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땅인데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그런 데 가면 1m 정도가 아주 그냥 너무 기름진 땅이어서 따로 퇴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곡식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런 게 이제 옥토라고 할 수 있죠.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죄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삼갈죄다. 뭐 하나님이 다 삼가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런 걸 다 지키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삼갈죄다 했으니까. 근데 삼가하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삼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내가 조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궤변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부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부분을 너무 극대화시켜버리고 다른 부분을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은혜와 믿음에서 균형을 잃었어요. 은혜는 너무 크게 하다 보니 그냥 믿음은 쪼그라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뭐 없어져 버리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믿음을 또 너무 크게 하는 사람들은 막 그러다가 믿음 하다가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겸손한 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자기가 그런 자기 노력으로만 다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낭패죠. 그건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건 또 믿음을 놓치고 은혜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 믿음으로 놓치면 이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좋잖아요. 물질적으로 보세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좋잖아요. 잘 됐죠. 번성했어. 번영신앙.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러면 다 됐잖아요. 이거. 복 받은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 됐어요. 이게 뭐 더 이상 뭐 땅에 속한 물적인 뭐 기복신앙 관점에서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어요.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걸 염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 수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염려가 없어서 그런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래요. 이런 근심이 있어야 염려가 있어야 조심하게 되고 삼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자아에게 종노릇하는 그거 그때를 생각해야 돼. 그 비참한 때. 그래야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야 생활 거기에서 불뱀과 전갈 이런 데서 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내게 하셨어요. 물을 내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게 물질적으로 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돌에서 반석이 그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불뱀, 정갈 이거 다 이게 상징이에요? 물이 없는 거 간조한 땅 다 상징이에요? 그럼 광야 자체가 그럼 상징이에요? 그 실제적인 광야 생활입니까? 근데 거기 물이 어디서 났어? 그러면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났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거는 그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다. 그 물이 돌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 많이 퍼올리듯이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지하수를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만나 주시듯이. 그렇게 물을 주신 거예요. 그 수백만, 2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많은 그 사람과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 다 씻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물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 개울물이 계속 흘렀다고 볼 수 있죠. 상당한 개울이. 그 많은 인구가 다 먹으려고 그러요. 어마어마하죠. 그랬다가 또 떠날 때가 되면 딱 물이 끊어지는 거죠. 다른 데 옮길 때는. 그리고 가서 거기 가면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다시 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고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건 정말 너무 한심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깨닫게 돼. 그래야 낮아지고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에 본 그거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왕래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를 왜 먹여주셨느냐? 단지 물질적인 으로 배를 채우게 우리의 이 배를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을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족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앞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왜 살게 하시냐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만족, 영적인 기쁨, 영적인 영광, 영적인 부귀영화를 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들의 백가바처럼.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그 복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죠. 영적인 복이에요.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Heavenly Kingdom이에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예요. 하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 뭐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의로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복이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니까. 그냥 물질적인 음식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이라고. 그래서 팔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령이 애통하는데 어떻게 복이, 슬퍼하고 아파해.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하늘에 속한 위로죠. 영적인 위로죠.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요 근래에 들어서 꼭 그렇게 된 같은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어쩌면 이미 내 자신이 상당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어느 날 이것이 더 분명해질 때, 제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었어요. 주님, 저는 성공해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실패해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었어요. 여러 차례 기도드렸어요.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잊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건강도 주셨고 재주도 주셨고 기회도 주시고요. 이런 환경도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성실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잖아요. 건강도, 재능도, 배울 기회도,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걸 통해서 물질을 얻을 그런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 감사하는 게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이 그렇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죠.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얻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했죠.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하라. 사도 바울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는데 하지 않으면 뱀을 얻지 못하죠. 게으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바로 그 힘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만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일 이렇게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왜 생겨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다른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그걸 따서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그들은 못 먹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주변에 미리 두루도는 화양검을 두시든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억지로 되는 거, 강제적으로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그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올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지 강제적으로 해서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참된 사랑을 원하셨어요. 서로 사랑을 원하셨고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던 거죠. 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멸망하죠 다시? 하나님이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안 지켜주시냐고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런 일이 뭐로 생겨요?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면. 부하게 되는 것도 테스트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테스트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넘어져요. 드러나요. 속 중심에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속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목표, 자기 야망, 그것이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 버린 거죠. 부유할 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할 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평안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20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아니 선민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똑같이 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왜 이렇게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청종이 구약에서 청종이라 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 청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울렸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 또 선지자들 통해서 사무엘 같은 자들, 다윗, 솔로몬 같은 왕들 통해서,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통해서 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청정이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그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청종하지 아니하느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믿음이고 사람의 이 순종을 포함한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동반된,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요, 순종이 수반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갈라놓을 수가 없고 믿음과 회개를 또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중심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알길 원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주변에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로움,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본심, 믿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본심, 중심. 그래서 고난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신다. 시험 보신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신 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테스트예요. 시험 보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산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 땅의 그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뭡니까?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예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은 기다리겠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참된 예배인 거죠. 너희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으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난 마음만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이제 종들이 지고 온 것은 이제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장작이겠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칼로 죽여야 되니까 불 피워야 되니까 불 가져간 거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시험을 보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이삭은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거기에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야,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아니죠. 그랬으면 그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 달라고 하셨구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을 걷어가실 또 권리가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 이거 우리가 저는 어느 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험, 테스트구나.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3번 하나님은 사람을 광야의 사막 환경에서 40년 이상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만 사람은 결국 그 속을 드러낸다. 그걸 못 참고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그 드러나는 그때까지 안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알게 되시는 거죠. 사람은 물질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후회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보세요. 이 후회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한 사람이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 후회한다. 이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또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나 당신과 결혼한 거 후회한다.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리고 싶겠죠. 후회하는 결혼 왜 그걸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 후회라는 건 정말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거나 후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회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 따라 나온 거 후회했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럼 조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자기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받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려고 그래. 그 교만이죠. 또 그냥 내가 뭐 할 게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런 거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 배반하고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말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범죄, 큰 죄입니다. 5번,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고 고난으로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결국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가나안 땅, 그거 한면으로는 물질적으로 품어놓고 그랬지만 거기서 물질이 품어 결국 어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참된 의미에서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참된 의미에서 유일한 복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으로 삶의 맛이 삶의 맛이 하나님으로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다음 5, 6인데 이 번호가 잘못됐네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장막절 그 7절기에 마지막 그 장막절 수장절과 함께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다스리실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중심은 뭡니까? 거기서의 그 부귀영화의 중심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고 주님을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뭔가 김 빠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지 않은 이런 상태.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이. 그럼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뭐 작은 거 하나 있어도 거기에 못 넘어가요. 그걸. 못 넘어가요. 충만하면 넘어갑니다.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인생의 모범을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사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셨기에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에 가나안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 복이었을 것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며 천국 삶을 살고 있는가?